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매일의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형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소망과 주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비전을 주셔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기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모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일곱 교회 가운데 그 마지막 교회, 그 마지막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는 역사상에 실존했던 교회이지만 또 동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이동 교회라 할지라도 이 일곱 교회와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교회도 이 일곱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익숙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가장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교회이고 그만큼이나 자주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칭찬이 아니라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또한 저에게 있었던 말씀이고 또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특징입니다. 지리적인 특징과 함께하여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였는데 먼저 상업과 안약과 양모로 유명하여서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운데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모든 지역들은 로마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부유하여서 이 도시는 너무 부유하여서 황제로부터 받는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정말 부유하였습니다. 이토록 부유한 도시 가운데 딱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북쪽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남동쪽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눈 덮인 산으로 내려오는 차가운 냉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워낙 거리가 있는 탓에 그 당시에 관계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에 도착하게 되면 온천수가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되었고 눈 덮인 산에서 내려온 냉수가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공기담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아무리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적인 특징 그대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 물을 가지고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안주하려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하면 되었겠지. 나는 잘하고 있어. 규범과 규칙을 따르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부러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였지. 이러한 마음 가운데, 만족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미래보다는 과거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엘리야 또한 우리가 그의 인생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였던 사람이지만 그의 가장 어려웠고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 그가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경계할 부분입니다. 엘리야 또한 어떻게 말을 하였습니까? 넉넉하오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를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서신 변화선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며 산 아래 내려가고 또 주님과 함께 동참하여서 사실은 더 십자가의 길로 또 세상 가운데 복음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까? 그는 반대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도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는 사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저 좋은 습관, 좋은 생활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주님과 무관한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 앞에 우리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손짓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현재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뜨거운 열정에서 또 냉철한 생각에서 어느새 미지근해지고 말았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역설적으로 상업이 발전하고 양모가 풍성하고 안약이 있었지만 역설적이고도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이 멀었다고 말을 하십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주님께서 도저히 삼키지 못하는 그 물과 같이 뱉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20절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계시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집 안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보통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결단의 순간에 전달하는 메시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집에 대한 비유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들어갈 집이 바로 이러한 집입니다. 또 한편 아가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가서 또한 신랑이 들어갈 집이 바로 이러한 집입니다. 사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주님의 집일 것입니다. 정작 주님은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우리만 그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은 그 밖에서 두드리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각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커녕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시는데도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습관에 굳어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으로 되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 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생생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참 주인이신 주님을 맞이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설령 나 한 사람은 그렇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또 반대로 그러한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안약을 사야 하고 흐릿한 영안을 밝히 떠야 합니다.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을 안다면 주님의 그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죠. 우리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 우리의 공로로 무엇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깨달을 때, 나의 헐벗음을 알고 깨달을 때에 주님의 그 부요하심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나의 눈 멀고 벌거벗음을 인정할 때 주님의 치유하심이, 또한 회복시키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심은 단순히 이 세상의 것에 더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을 구하였다면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 또한 참여하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다시금 우리를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와 살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친밀하심과 통치하심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풍성한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먹으시며 잔치를 배설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영적인 텁텁함과 숨가쁨이 있다면 그런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너머 가운데 부르시는 그 친밀하신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더 가까이 목자 대신, 선하신 목자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이 기도의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영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온 가족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장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한 여김을 받는 가정 되도록, 또한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한우부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우리 공동체, 또 가정과 나라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족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며 공급자이시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채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 너머의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친밀한